오늘도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일어나셔서 우리 이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오늘은 아마 이 1절부터 4절까지의 설교의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을 잘 새겨서 정말 너무 중요하고 좋은 말씀들, 진짜 참 깊은 말씀들이 오늘 이 1절부터 4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된 나의 참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먼저 말씀. 디모데는 나의 참 아들이라고 오늘 그랬어요. 누구의 아들이죠? 네, 디도가 누구의 아들이죠? 제가 디도를 디도의 형님이 디모데인가 그것도 아닌데 디도가 누구의 참 아들이죠? 예, 바울 사도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참 아들인데 그 아들을 어떻게 낳았나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같은 믿음을 따라서 됐다. 야, 바울과 디도는 믿음이 어때요? 같은 믿음이에요. 그러면 바울과 디도가 같다면은 바울과 우리의 믿음은 어떨까요? 바울과 우리 이정근 집사님하고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네? 같은 믿음이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바울과 디도가 우리가 다 같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믿음으로서 성도가 된 사람입니다. 바로 이 성도들을 위해서,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자기가 사도가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사도가 되었어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생각했죠. 첫째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 때문에 이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믿질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였지만 우리 스스로 알지 못했고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택하신 자인지도 몰랐었고 하나님의 믿어야 된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같은 믿음을 가진 이런 동역자들,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비로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성도라는 걸 알게 되었고 내가 성도로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를 배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경, 사도들의 말씀인 성경으로부터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 믿음을 알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도가 된 이유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위해서 사도가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경건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나는 경건하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 삶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오늘도 똑같이 자기가 사도된 이유가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경건함, 그렇게 사는 진리가 어떤 것인가, 거기에 참다운 진리가 뭔가를, 그 지식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사도가 되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덕분에 아주 축복받고 복받은 사람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선택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믿음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하는 그 아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이 설교를 듣고 성경을 배우고 듣고 읽고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의 믿음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설교를 듣는 것이. 왜냐하면 사도들의 목적이 그거니까. 사도는 반포자고 보내심을 받은 자고는 교사들이에요. 그거 우리에게 가르쳤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믿음이나 지식이 그냥 허공에 떠 있는, 밑에 발을 딛지 않고 공중에 붕 떠서 믿는 믿음이나 지식이 아니에요. 거기에 단단한 기초가 있다는 것이. 그 기초가 뭐냐면 바로 영생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돼요. 소망이 없다면, 믿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아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이 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모르겠어요. 이 땅에 살면서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더 큰 집도 주시고 우리를 명예롭게도 해주시고 좋은 직장도 주시고 우리에게 뭐 좋은 아들, 딸, 부모들 막 주셨다고 가정을 하자. 근데 그 소망이 이 땅에서의 끝나는 소망이라면, 그러면 우리에게 뭐 이 땅에 잘 살려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오늘날 교회들이 사실은 그런 걸 강조를 많이 합니다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소망이라는 것이 그런 세상의 소망,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는 소망이 아니라 영생의 소망이라는 거죠. 영생의 소망.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이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영생의 소망이 있다, 영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도로서 자기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럼 영생이 뭘까요? 영생은 영생, 영원한 생명.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는 영생이라는 단어를 매우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영생하면 영원히 사는 삶이라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영생이라는 단어를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꿀 수가 있어요. 구원,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뭐라고요? 구원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의미가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는 삶을 얻었다는 뜻이에요. 구원이란 뭐냐면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건져내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었다, 이런 의미로서 구원이란 말을 쓰고, 영생이란 말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영생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영생이나 구원이나 같은 말이에요. 사실 같은 우리의 포지션이 영생이나 구원이나 똑같은 위치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관점에 따라서, 죄와 관련되었을 때는 그 죄에서 건져졌으니까 사망과 관련해서는 구원이라고, 건졌다고 말을 하고, 우리가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영생이라는 개념을 거기에다가 같이 쓰고 있다. 그러니까 영생과 구원은 어떻다고요? 같은 거예요. 또 심하면은 영생과 구원은 어쩌면 칭의, 의롭다 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은 의롭지 않으면 안 돼요.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살고 죄 아래 종로로 타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고 함께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종인 사람들을 구출해내서
의의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죄에서 건져냈다는 얘기는 죄의 용서, 죄를 사했다는 얘기잖아요. 죄가 사해지고 나면 죄를 사해지고 없어지니까 우리는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의롭게 돼. 우리 성도들은 바로 영생도 받았고 구원도 받았고 의롭게도 되었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을 위해서 믿음과 이런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바울은 사도가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영생의 소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영생이라는 것은 정말 지금 이 땅의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나요? 아니,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면은 그게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축복일까요? 이정근 집사님, 지금 이 모습으로 영원히 산다면 좋겠어요? 아침 새벽까지 일어나가 일 있나 없나 이거 참 뭐 걱정 이러면서 영원히 산다고 해보세요. 그게 무슨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기쁨이겠어요? 근데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히 살 미래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기대할 만한 것, 정말 기대할 만한 것이죠. 바로 그 영생을 바울 사도는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그걸 선포하고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서 자기가 사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정말 그러니까 우리의 이 소망이 영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만약 무슨 어떤 돈이나 집이라고 하거나 또는 어떤 뭐 건강이나 이런 걸 한다면은 우리는 어쩌면 좀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할지 모르겠어요. 또는 우리가 견뎌내지도 못할 거고 즐거워할 수도 없을 거고 그러면서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그런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환난 중에서도 견뎌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환난 중에서 우리 기뻐하면서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영생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소망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 어쩌면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일지 몰라요. 이 세상의 것을 바라고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사서 그걸 취득하고 기쁘게 살아요. 그리고 세상 생명과 함께 끝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조차도 어쩌면 포기하고 어쩌면 그런 것조차도 쫓아가지 아니하고 견뎌내면서 그것이 아닌 이 세상 끝에 있는 또 다른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만약에 이 세상에서 그걸 참아내고 견뎌내고 한다면, 세상에 영원한 세상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걸 그걸 얻지를 않고 영원한 걸 얻는다고 꾹꾹 참고 있는 이런 미련둥이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이나 저는 영생을 소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는 이러니까 사실 어떠한 핍박이 와도 이 생명이 죽어도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견뎌내는 것이에요. 만약 이 세상이 끝이 난다고 죽으면 큰일이잖아요. 끝인데 모든 게. 그러나 영생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죽음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죽음 순간까지 가는 질병에 걸려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어요. 다른 말에서 완전히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아니할 때도 이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말 영생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 견뎌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능력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자랑이고 이것이 하나님 택하신 자들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정말 위대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영생의 소망이 없으면 그게 안 돼요. 그 소망을 바탕에 두고서 우리는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날마다 쌓아가고 키워가는 것입니다. 사도는 자기가 사도가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일을 위해서 자기가 사도가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궁금한 게 있어요. 그래도 의심이 가는 게 있어요. 영생? 그거 누가 봤냐 이거야. 그리고 그 영생이 과연 믿을 만한 것인가? 과연 영생이라고 정말 있는 것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알지도 못했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좀 알게 되는 영생은 과연 있는 것일까? 그럼 영생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영생이란 존재, 우리가 정말 영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거기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과연 영생은 확실한 보장된 것인가? 2절에 보니까 이 영생은,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영생이라는 것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툭 던져진 게 아니고, 아니면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영생의 첫 번째 영생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말하면 계약서를 쓰시고 하나님이 도장을 찍고, 우리는 도장 안 찍어도 하나님은 자신이 도장을 찍고 무조건 지키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런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 약속. 이건 뭐 바울 사도가 사람들을 어떻게 예수를 좀 믿게 하려고 자기가 고안해낸 게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뭐 잘 안 되니까 나도 영생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 놓자 해서 고안해낸 인간들의 생각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약속을 해놓고 작정을 해서, 오늘 우리가 작정에 대해서 읽었는데, 아까 대요리 문답에 보면 작정에는 영생, 생명의 약속, 영생을 작정하셨다. 하나님이 영생에 대해서 작정을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이대로 영생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영생을 허락하시겠다, 주겠다, 이걸 하나님은 정해놓으셨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영생을 주시는, 영생을 받을 사람들을 하나님은 아까 예지라는 말을 하셨어요. 미리 아는 사람들을 미리 정해놓으셨다. 그게 여기 있는 우리 집사님들, 원사님들이에요. 자, 놀라운 은혜죠. 근데 이게 바로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런 약속을 했었을까?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진리를 알고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바라고 계세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자신이 바라고 기뻐하는 것을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영생은 약속을 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영생은 철저로 이거는 어느 날 순간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가 만드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럼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약속이라. 영생은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다. 언약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니까 영생의 약속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하신 거라. 우리는 하나님한테 이런 말씀인데 저는 굉장히 이거 말이 안 돼요. 하나님한테 거짓이 있다 없다 감히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영생이라는 것이 그냥 세상에 무슨 왕이나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것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거짓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참되시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4절에 보면은 사람은 다 거짓되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런 말이 로마서 3장 4절에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디도서의 1장 12절 이 뒤에 나가보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해요. 그레데인들은 뭐라고요?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른 자들이다.
그레데 선지자가 그런 말을 그레데 사람들이 했다고 바울 사도가 디도서 1장 12절에 말하고 있어요. 바로 그런 거짓말쟁이 사람들이 우글우글거리는 이 그레데 교회에다가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쓸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영생은 너희들처럼 그렇게 거짓말하고 맨날 속이고 악한 짐승 같은 사람들이 한 약속이 아니라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이 약속을 하셨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이 약속은 굉장히 신실하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디모데후서, 지난번에 배웠던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보면 엄청난 말이 나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영원토록 항상 미쁨이 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실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를 부인할, 이 말은 뭐냐면 항상 미쁘시고 신실하신 이 주님께서는 나 미쁘지 않아 하고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예를 들어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진실하고 참되고 사랑이고 거룩하고 옳고 선하시고, 이게 하나님 성품이에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은 늘 그렇게 존재를 하시기 때문에 나는 참되지 않아, 이렇게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자신은 무조건 그냥 진실한 그 자체다. 그분이 바로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이 영생을 약속을 하셨어요. 이것이 두 번째. 첫 번째는 약속이었고, 두 번째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고, 자, 세 번째 보장을 할 수 있는, 이 영생이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는 세 번째가 뭐냐면, 이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약속한 이 영생의 약속은 언제 했느냐? 영원한 때 전부터 하신 거예요. 이 약속을 하나님이 하신 게 2020년 1월 1일 날 하거나 아니면은 대한민국이 세워지는 1948년도 했구나, 그게 아니라 영원한 때 전부터 하신 거예요. 기독교의 시간은 말이죠. 여러분, 시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이렇게 여기 하나님이 천지를,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이 땅에 이 세상, 우주, 이 창조된 세계가 마지막 끝나는 시간이 있어요. 창조와 끝나는 이 시간 안에를 우리는 역사라고 해요. 시간이라고 해요. 이 안에는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셔서 에덴동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그 창조서부터 하나님이 심판하고 이 세상을 마치는 그날까지 이 모든 세계, 이건 인간들이 살아가는 피조의 세계예요. 그런데 이 창조한 이전에도 뭐가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끝나는 날 이후에도 뭐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 전을 영원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끝을 영원이라고 해요. 바로 우리의 영생은 이 영원 때에 우리에게 작정을 하셔서 창조를 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쭉 돼가지고 마지막 날 주님이 심판하시고 재림에 오셔서 다시 영원한 때로 갈 때, 이때 우리의 생명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말은 이 땅과는 관계없는 거예요. 창조 이전의 시대. 그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는 시대라고 말을 못하고 그냥 영원이라고만 표현합니다. 창조 이전의 영원. 그 다음에 지구가, 이 우주가, 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마지막 끝난 그 이후의 영원. 이 영원 때에 우리의 영생을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그리고 이 영원한 나중에 지구의 마지막 이 영원 때에 우리에게 영생이 이루어진다. 성취. 우리가 갖는 이 영생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잠시 살지만 창조 이 세계 안에서는 60년, 70년, 100년 잠시 살지만 우리의 생명은 영원 전에도 있었고 영원 후에도 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바로 영원한 때 전부터라는 것. 그런 이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미 영원한 때 전부터 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 누구를 만드셨죠?
아브라함? 네,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은 영생, 동행하고 함께 거닐기 위해서 에덴 동산이라는 걸 만드세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다 각종 나무며 실과며 모든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다 만들어놓고 거기서 아담이 살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동산에 거니시면서 아담과 교제를 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교제하며 살아가는 이 삶을 영원한 삶이라고, 영생이라고 해요. 이미 창세기 때에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영생을 맛보게 한 것. 하나님과 같이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사람이 창조되지 않았으니 없잖아요. 영원한 때 전에 홀로 계셨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드디어 역사 시간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창조의 세계로 들어오셔가지고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영생이라고 하는 맛을 보게 합니다. 함께 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는 쭉 역사 동안 같이 살았어요.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불러서 그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자신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하나님이 되면서 함께 거하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 영생의 약속은 계속 확인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다음에 사무엘, 다윗, 솔로몬 할 것 없이 끝까지 약속돼요.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영생의 약속을 주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12사도들을 위해서 또 약속을 하죠. 그 사도들의 제자들의 기도를 위해 디모데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왔고 우리 뒤에 또 사람들이 있고 그 후에 어느 날 이 인류의 멸망이고 마지막 종말의 때 그때는 끝나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세계 영생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때 작성하신 것이 영원한 것과 연결되는 이 시대 중간에 우리는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이런 내용을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걸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 영생 때문에 살았어요.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겼고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고난도 받았고 복음도 전했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어요. 우리는 역사 속에서 너무 많은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 동시대에도 우리 교회 안에서 보잖아요. 뒤에 요 집사님이 영생을 가지신 분이구나. 여기 옆에 계시는 권사님이 영생을 가지신 분이구나. 우리는 오늘날도 영생을 누리고 그 소망하는 분들을 봐요. 앞으로도 그걸 영원히 볼 거예요. 계속. 바로 이 영생은 그렇게 작정을 하십니다. 영생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생을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그래서 이 영생은 보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보장이 되는 이 영생을, 이 영생의 소망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었을 거예요? 영생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가? 영생이라는 것이 있는가? 과연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정말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건가? 그런 세계가 있는 것인가? 하는 걸 어떻게 알았을 거예요? 그 다음을 보면은 또 나와요. 3절에 보니까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 때에, 첫 번째는 자기 때에 나타내셨어요.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나셨어요. 여기 중요한 말이 자기 때라는 말, 그리고 자기의 말씀이라는 말, 그리고 전도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영생의 작정, 영생의 계획이, 영생의 소망이 드디어 자기 때는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옳고 가장 적당하고 가장 완전한 때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신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태어나시고 고난받으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신 바로 그 때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가, 예수님은 오늘날 2000년 전이 아니고 오늘날 나타나실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오늘날이 아니고
500년 앞으로 뒤에도 나타나실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만약 500년 뒤에 나타난다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앉아있을 필요도 없고 골치 아프게 허리 아플 필요도 없고 이런 얘기 들을 필요도 없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르니까. 근데 예수님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셔서 인류의 역사 중에서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알려주셨어요. 바로 하나님은 자기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영생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때가 있었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나시던 예수님이 오신 그 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였다는 것이죠. 그 때에 그 다음에 자기의 말씀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영생이라는 걸 작정을 하시고 이것을 자기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이 복음의 구원의 메시지를 말해요. 구원의 말씀을 자기 말씀이라고.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가지고 계셨는데 자기 때에 그 말씀을 어떻게 뭘로 나타내셨다? 전도로 나타내셨다. 하나님은 직접 얘기를 하실 수도 있고 구름이나 별이나 태양이나 또는 우리의 꿈이나 뭐 별가지 다로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영생에 대한 이 소망의 구원의 이야기를 얼마든지 하나님은 나타낼 수 있어요. 어쩌면은 지구에 아주 큰 고통을 엄청나게 주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다 힘들어막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구원을 주겠다.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구원을 준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영생의 소망, 영생을 알려주시는 수단이 뭐냐면 전도라는 거죠. 이 전도라는 말은 여기서 성경에서 전도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는 케리그마라 합니다. 케리그마. 한번 따라할까요? 시작. 케리그마. 이거 너무 많이 쓰는 단어예요. 또 이 단어만 알아도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케리그마. 선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원전에 작정하신 이 신비의 영생의 이 비밀적인 이런 신비한 이 너무나 구원의 복된 소식, 중요한 정말 이 세상의 인류들에게 가장 큰 가장 위대한 소망의 이 축복의 말씀을 선포라는 전도라는 방법으로 세상에 알리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전도로. 그 전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알리는 것도 아니고 이 방법을 도를 전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걸로서 알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이 지혜를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전도는 좀 미련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단밤에 딱 알려주시면 더 우리가 믿고 확실할 수 있었는데 이걸 전도라는 방법을 하니까 전도를 하는 사람을 우리가 믿기가 힘들잖아요. 전도하는 사람의 얘기를 예를 들어서 맨날 도둑질이나 하고 거짓말이나 하고 남의 일하면서 대충 해서 그냥 신용불량자가 돼버리고 그리고 항상 어디 가서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런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하고 하나님의 영생을 얘기하면 우리가 그 영생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전도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생의 비밀을 알리시려고 작정을 해버렸다. 자, 그렇다면 이 전도를 또한 누가 할까요? 우리는 그 다음 말에도 관심을 가집니다. 3절에 그 중간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이 전도는 시작.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이 전도를 누구에게 했느냐면은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전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명령을 하는 것이에요. 전도는. 근데 명령을 누구에게 했냐? 바로 이 사도에게. 그걸 명령하면서 야, 너 이 전도를 네가 해라 하고 위임하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이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다가. 내가 지금 사도가 돼서 이렇게 너희들한테 케리그마를 이렇게 막 복음을 선포하고 하는데 이건 내가 좋아서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뭐 이게 나한테 뭐 생겨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내가 잘나서 하는 것도 아니야.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내게 맡겼다는 것이. 전도, 여러분 전도가 바로
이 하나님의 그 영원전부터 생겼던 그 영원전 작정하셨던 영생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그 계획을 갖다가 인간들에게 알려주어야 되는데 그 알려주는 방법이 전도고 전도를 누구에게 맡겼느냐? 사람에게 맡겼다. 바울이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사도된 것 내게 맡기신다. 그 명령을 따라 사도가 된다. 이 엄청난 말씀이 여기에 있어요. 자, 우리가 전도라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나의 사도된 것이라는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자. 바울이 사도가 된 것, 바울은 왜 사도가 됐을까? 다시 말해서 사도가 돼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뭘 하기 위해서 사도가 됐을까?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지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도가 되었고,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도가 되었다. 그러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께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그 영생. 영생이란 단어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목숨이 영원히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 영생을 바로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사도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영생이라는 것이 영원한 때 전에 이미 작정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나서는 그것이 우리의 이 역사로 들어와서 선포로, 전도로 우리에게 알려졌고, 그리고 이 영원한 작정은 다시 영원한 때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영원한 시간 이후에 우리는 영원한 영생으로 하나님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영원한 작정인, 그리고 영원한 성취, 이 영생의 중간에 있는 중간 다리들이에요. 그런데 이 영원한 작정의 영생과 영원히 성취되는 이 영생은 이 중간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일을, 그것을 알려주는 사역의 일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우리에게 맡겼다. 우리에게 맡겼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갖다 전도 나 못합니다. 내가 그 사람 따라가야지, 왜 전도를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죠. 그런데 이 전도라는 방법을 쓰셨다는 거예요. 영혼과 영혼을 연결해주는 다리예요. 우리는 징검다리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우리는 징검다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생이라는 것, 영원히 작전되었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영원 사이에서 우리가 징검다리라, 그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바울 사도가 지금 그렇게 보면 나의 사도된 것은 바로 이건데, 그러면서 그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같은 믿음을 따라된 나의 참아들 디도에게 내가 이것을 넘긴다는 거예요. 이제 인계한다. 같은 디도, 너는 내가 지금 하나님께 받았던 이 영생의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너는 나하고 같은 믿음 아니냐? 그리고 내 아들이 되시니까 나는 너에게 넘긴다. 그리고 그 같은 믿음을 가졌던 아까 우리 집사님에게 넘긴다. 근데 나 전도 하나도 안 했는데, 나 해본 적도 없는데, 이거 골치 아픈 거죠, 이게. 왜냐하면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우리에게 이것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됐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명도 몰랐고, 이게 하나님 명령인지도 몰랐어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령인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이 전도가 나한테 맡겨진 것도 우리는 몰랐어요. 어쩌면 알았는데도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전도를 하겠어. 내가 어떻게, 나는 믿음도 없는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저는 그런 말 듣다 가끔가다 이런 생각해요. 믿음 없는 게 자랑이다. 나는 하나님 성경 잘 모르는 게 자랑이다. 그래서 전도 안 한다. 오늘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수가 그래요. 그리고 우리 구주 하나님, 나에게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이 내게 명령을 하는데 저 시간이 없거든요. 그거
저 능력이 없어 안 돼요. 하나님은 명령을 할 때 능력을 주시지요. 그죠? 세우시잖아요. 그럼 내게 맡기시면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을 우리가 안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도 2번씩이나 강조했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디모데 후서에서 4장 2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4장 5절에 가면 또 뭐라 너는 전도인의 전도하는 사람의 그 사역을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 내 직무 네가 전하는 그 일을 완전히 끝까지 다 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나눠진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영혼과 영혼을 잇는 징검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되어야 합니다. 영생에서 영생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영생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수단,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가 지금 그것 때문에 자기가 지금 이 사도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부터 빛의 사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빛의 사자들이 되어서 복음의 빛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도는 여기 말씀에 보면 교회를 부흥시킨다, 채운다가 아니라 영생 얻는 자를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일을 꼭 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아서 영생을 얻지 못하는 분이 있으면 예수를 믿게 하십시오. 그분에게 여러분들이 혹시 죄송합니다 누리고 있다면 그 영생을 전하십시오. 혹시 나는 영생이 뭔지도 모르고 믿음도 모르고 난 성경도 잘 몰라 그러면 알려고 기도하시고 그 아는 것만큼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시는 그 감동을 전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전도의 사명이고 전도의 일입니다. 이 위대한 일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